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슬픈 이야기처럼 들려. 하지만 슬픈 이야기가 아니란다. 이삭은 오늘은 아주 튼튼한 소년으로 자랐단다. 아버지를 도와 많은 일을 했지. 양가수와 어린 양을 돌보는 일을 했지. 또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도 배웠단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었거든. 맨 먼저 커다란 돌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잘 쌓아 올리는 거야. 바로 제단을 만드는 거지. 제단 위에는 나뭇가지를 한 더미 올린단다. 그 사이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 거기에서 잘생긴 양이나 건강한 어린 양을 찾아낸단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는단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타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해.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야. 아브라함은 종종 이삭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단다.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른 나라에서 살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 지금 살고 있는 이곳으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나중에 아브라함 자손들의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단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두 사람은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했지. 처음 그 약속도 아니야. 이삭은 순종을 잘하는 아이였어. 항상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했단다. 한 번도 저는 싫어요. 그렇게 안 할래요.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하죠? 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많이 사랑했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 아브라함이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우 어려운 것을 시켜보기로 마음먹으셨지.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와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놀라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지. 저더러 양 대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단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지. 그런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그러면 이삭이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는 걸까? 아브라함의 머리는 복잡해졌어. 절대로 이삭을 잃을 수는 없었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싫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거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제나 보살펴 주신다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면 이삭을 잃게 돼. 이삭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양을 바치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단다. 밤이 새도록 이리저리 방 안에 서성거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문제였지. 하지만 아침이 되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 결정을 내린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거야. 이삭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는 거야.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돌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삭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던걸. 그리고 이 모든 땅이 우리 자손들의 땅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렀어. 그리고 말했단다. 이삭아, 며칠간 여행을 떠나자꾸나. 여행을 간다는 말에 이삭은 기분이 좋아서 따라 나섰단다. 하인을 2명 데리고 길을 떠났어. 아브라함은 나귀 위에 올라타고 갔단다. 이삭과 하인들은 걸어서 길을 떠났지. 아브라함은 나무와 밧줄과 날카로운 칼을 챙겼단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금방 눈치챘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야. 사흘 후에 그들은 모리아 땅에 도착했어. 저 멀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보였단다. 저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렸어.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 짐을 주었지. 아브라함 자신은 불씨가 들어있는 단지와
칼과 밧줄을 챙겼단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했지. 여기서 나귀를 지키며 우리를 기다리도록 해라.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려오겠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 들으니 우리는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말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살리실지는 아브라함도 몰랐어. 그냥 살려주실 거라고만 믿었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산을 오르고 있어. 이삭은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지. 아버지께서 무언가 빠뜨리신 것 같거든. 그래서 여쭤봤어. 아버지께서는 불과 밧줄을 챙기셨어요. 저는 나무를 가지고 가고요. 하지만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애야,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실 거란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 이삭은 더는 묻지 않았단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에 올라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한 두 사람은 돌들을 모아 제단을 만들었단다. 이삭이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놓았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시간이 되었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바로 그 말씀 말이야. 이삭은 지금까지 항상 순종을 잘했어. 아버지를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다. 대신 조용히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웠어.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묶을 때도 가만히 누워 있었단다. 아브라함은 칼을 집어들었어. 이제 그 무시무시한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야. 이삭을 죽여야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삭을 죽이면 안 된다.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다. 그 말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이삭을 칭칭 묶고던 밧줄을 얼른 끊어버렸단다. 이삭은 제단 위에서 껑충 뛰어내렸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고 행복해 겨워 같이 울었지. 그 순간 두 사람 눈에 저쪽에 양 한 마리가 덤불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어. 양은 덤불에 뿔이 걸린 채 꼼짝 못하고 있었단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았지.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단을 준비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늘 보살펴 주겠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들은 아주
많아 아무도 될 수 없다. 나중에 너의 자손들도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너무 많이 아무도 셀 수 없을 것이다. 너무 많아 아무도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 중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래,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태어나실 거야.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산에서 내려왔단다.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 집에 도착하면 사라에게 해준 얘기가 참 많았지. 거봐, 내가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지. 똑같이 하는 날들이 하나한테 있기 때문에 아마야.